샬롬. 오늘은 시편 12편 1절로 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종류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시편 12편도 11편과 같이 다윗이 언제를 그 배경으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윗이 나이 들어 헤브론에서 얻은 6명의 아들들이 권력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을 때를 그 배경으로 했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도니아는 다윗 말년의 왕처럼 행세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한때 충신들이었던 신하들과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힘있는 사람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충신들보다는 가신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습니다. 꼭 이때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시편 12편은 거짓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은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경건한 자들이나 신실한 자들은 찾을 수 없고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말처럼 매끄러운 말, 아주 간사한 말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말이나 쏟아내고 자신들을 당해낼 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만함으로 가득한 자들만 다윗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네도다. 비열하고 악한 자들만 득세한 환경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 말년이 그랬습니다. 이미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 맺기를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얻은 6명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의 아들들이나 다윗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얻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왕권이 이어져 갈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열왕기상 1장 7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다윗과 생명을 같이 했던 요압 장군도 그리고 다윗 시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 꼽히던 아비아달 제사장도 누구를 지지했는가 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아도니아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연회를 베풀 때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사람들을 연회로 초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 아도니아가 왕의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장 9절에 아도니아가 엔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아도니아나 당시 실세였던 요압 장군이나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아비아달 같은 지도자를 솔로몬이 뚫고 왕이 된다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윗 말년에 이러한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당시 사람들을 다스리는다는 것은 입지전적의 인물이었던 다윗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마저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도니아에게 마음이 기울일 정도였습니다. 다윗에 고백했던 대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려도다. 아첨하는 자들, 비열한 자들, 사악한 자들을 이 가득한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그들을 뚫고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문제가 다윗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대에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해이에 빠진 시대에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해이에 빠진 시대에 신앙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백한 이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완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첨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것이 세상을 다 정복한 것 같으나 비열하고 사역한 자들이 세상을 다 장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 눌림과 궁핍한 자들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소수의 경건한 자들을 다수의 행포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흑도가니에 7번 구웠다는 표현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약속한 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에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생각들, 가치관들, 그런 삶의 태도와 그런 것들로부터 얻어진 모든 것이 잠시 세상에 득세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다수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다수의 세상의 방식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혹 낙심하기보다는 안전한 지대에 우리를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깨어지지 않을 약속의 말씀,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깨어지지 않을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과 다수의 사람들의 태도를 쫓기보다는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